왜냐하면 죄질 환경이 딱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럴 때는 특히 깨어있는 성도는 정말 유의해야겠죠. 그래서 은혜 없이는, 은혜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몸은 황금 연휴 동안에 많이 쉬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서 주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받은 은혜 다 까먹지 말고 그 한 주간 동안에 또 무슨 마귀에게 당하지 마시고 도리어 승리하고 여러분이 여지껏 받은 그 은혜 잘 유지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승리해서 그 다음 주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더 간증까지 가지고 올라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안 오셨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한마디로 뭐였냐 하면은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영혼의 맷집, 막 때려도 거뜬없는 영혼의 맷집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회복 탄력성의 책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강력한 영혼의 맷집을 소유한 인물들인 셈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역경과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썼고, 그리고 그 예시로 누구를 들었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런즉 그 믿음의 조상들을 쫙 봤을 때 와, 우리와 성정이 너무나 같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도 저들은 어쩜 저렇게 정말 강력한 저런 믿음을 가졌지? 어떻게 저렇게 강한 영혼의 맷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은 승리한 걸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무엇 때문이었다고 하냐 하면 바로 은혜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은혜였다. 은혜가 저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저들을 강력히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창세기 6장 8절에도 보면은요, 모든 호흡하는 생명들이 다 이제 노아의 그 홍수에 의해서 다 휩쓸려서 죽어가죠. 그럴 때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 임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모든 지구촌에 모두 다 죽을 때 은혜가 임한 노아는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사는 놈은 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도 뭐가 써있냐면요,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버립니다. 뺏고 들키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훗날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형 에서의 마음이 변했겠지. 이제 좀 분이 사갔겠지. 아니요, 웬걸. 형 에서는 20년 전과 똑같은 분으로 도리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형 아우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이를 갈면서 400명과 함께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야곱이 어떡합니까? 약봉강에서 기도하죠.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니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노릇노릇하게 변화를 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그
형제가 해피엔딩으로 잘 만나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또 깨달아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공기도, 산소도, 대자연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다 주님 손에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라는 그 찬양에 보면, 그쵸? 복음성가에 보면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공감되는 노랫말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파 보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정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모두가 떠나고 나면 그때서 그 사람이 귀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그래요. 그 모든 게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에 지금 모든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주님께 고백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보니 모든 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이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은혜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깨닫게 돼요. 은혜가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해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무엇을 해도 그 공을 다 자기에게로 돌려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뭐를 많이 할수록 주위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읽어요,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 많은 모든 일들을 할 때 이것을 하면 더 교만해질 것 같은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도리어 참 이상하죠? 은혜가 있는 것과 은혜가 없는 것은 같은 자리, 같은 거, 같은 종교 활동을 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은혜를 빼면은 살 수 없지만 성도는 특히 더 이 은혜라는 것이 없으면 말하자면 뭐예요? 메마른 사람.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잘 믿어보자고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절기 행사, 금식, 기도, 성경 얼마나 콩 한 조각도 열 조각을 내서 10의 1조를 드릴 정도로 아주 정확하고 치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것 같은데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은 시커먼데 겉은 아닌 척하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허구한 날 책망을 받았던 걸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를 자꾸만 뭘 보이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은혜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결국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은혜로 해야 하고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만약에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자꾸만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아니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에 벌써 자기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즉 여러분, 자꾸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시고 어때요? 은혜를 빨리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충전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은혜는 충전하나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를 충전하는 방법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장 많이 충전되는 급속, 여러분 충전기에서도 급속 충전이 있고 일반 충전이 있잖아요, 그죠? 급속 충전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냥 충전은 뭐 기도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암송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여러분 하셔서 은혜가 떨어졌을 것 같아. 예전에는 같은 상황인데도 아우 감사했다면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은혜 떨어진 거거든요. 그 은혜가 떨어졌다 느끼면 빨리 충전, 빨리 예배의 자리, 빨리 말씀을 자리, 빨리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급속 충전해야 주님의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흘러가고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급속 충전, 오늘 지금 충전 중이에요. 오늘 이 충전 가지고 여러분 연휴 동안 잘 버티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도요. 그 은혜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오늘 베드로서죠.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썼는데, 어떤 상태를 썼느냐 하면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 그 로마에 그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갖가지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이 워낙 강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10대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주후 58년부터 70년까지예요. 그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주후 60에서 65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박해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갈 때 가장 정점을 찍을 그 환경에서 베드로서가 기록이 됐다.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볼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살이 뜯겨가고 화형을 당하고 예수 믿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이 그만큼의 박해가 있는 것을 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그 베드로가 급히 편지를 쓴 이유가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이는 너무나 힘이 들어지니 박해가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박해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네로 같은 경우는 그 로마시에 그건 그랬다 안 그랬다 논란이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로마시에 불을 지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이후에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워서 그리스도인이 로마시에 방화를 했다.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그죠? 꼬챙이에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꼽고 살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특별히 원형극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사자들과 싸움을 시켜서, 그죠? 거기서 뜯어먹는 것을 다 관람하면서 박수치고, 그런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인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저들을 위로해야겠는데, 여러분 그때뿐입니까?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시대마다 지금 북한도 그렇지요. 정말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목이 잘리고 가족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요 일어나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베드로서인데,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위로할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분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윽갱감자라는 말이 서양 속담에 있는데, 사람이 너무 괴로운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감히.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위로하고자 하는 뭐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대신으로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그 위로하는 말, 권면하는 말, 그것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갖가지의 문제, 고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위로, 격려를 들으시고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기빨나게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위로했을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 믿지 말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예, 시작. 네. 이게 쭉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어떡하라고? 마지막,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금 문제,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니 건강 사정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중단할 수는 없어.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 하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야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 너 지금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뭐 그러고 교회 가면 뭐 그러니, 야 지금 뭐 그 주님이 뭘 지금 해가니, 그냥 지금 먹고 사는 자체가 중요한데 주말에도 그냥 일뛰라. 야 주말에도 그냥 가서 일해. 그래야 되지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미치고 펄떡 뛰는 상황에서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읽어요. 근데 은혜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상한 게 나와요. 8절 9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은혜에 이렇게 고난이 닥칠 때 누가 먼저 설치냐 하면 마귀가 설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야야 예수 믿어도 뭐 그따위냐? 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따위야? 너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네?
너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네. 너 예수 믿기 전이랑 지금이랑 따져보면 야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또 나은 것도 같아. 야 그때는 야 예수 믿어가지고 네가 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건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자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봐요. 잘 읽어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마귀가 야 너만 그래. 네 인생만 그래. 네 인생만 고난이 그냥 일일이 닥상이야. 네 인생만 그런 거야. 또 누구누구 아무개는 예수 안 믿어도 훨씬 더 잘 살아. 야 예수 때려쳐. 예수가 너한테 지금 해준 게 뭐야. 이러고 자꾸 옆에서 꾹꾹 찌르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마귀 음성이야.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지금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너는 예수 믿어서 칼에 찔리고 껍질이 벗기고 예수 믿어서 이래도 될까? 라고 하지만 너가 안 보이는 저쪽에서도 또 믿음 때문에 싸우고 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고 예수 믿는 형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너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고난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힘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 먼저 이기고 이렇게 할 때도 없이 고난이 오면 반드시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역사해서 우리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야야 때려쳐.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때려친다고 해서 별 방법도 없으면서 괜히 성도는요 제일 먼저 화살을 무조건 하나님한테만 돌리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냥 그러면은 사람 같으면 그냥 야 그래서 때려쳐서 그래 네가 잘 살았냐? 너 그래서 옛날에 예수 안 믿어서 네가 잘 나갔어 지금 그렇게 내가 확 말하고 싶지만 그냥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하나님은 오죽 답답할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화살을 항상 돌려. 마귀가 그렇게 해요.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는 원래 공부도 못했으면서 예수 믿으면 공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뭐 건강도 더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예수 믿으면 더 뭘 해야 될 것 같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쫙 레드카펫 깔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부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야야 마귀의 음성 듣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굳게 서라. 자, 은혜에 굳게 서면 어떤 일이 있느냐? 네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네 가지의 유익이 뭘까?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네 가지의 유익을 주신다. 어때? 언제? 은혜에 굳게 설 때 네 가지의 유익, 그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자, 첫 번째는요, 온전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온전케 된다. 이 온전케 된다는 그 말 뜻은요, 온전케 된다는 뜻은 다시 원래의 위치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위치로 회복한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박해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는 자체가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에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그 시대에 가장 그 대표적인 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의 카타콤은요, 이게 지금 그 굴이거든요. 또 하나 있죠. 예, 이게 지금 이 굴인데요. 이 모든 거를 손으로
저기를 가봤는데 저기 가서 요만한 굴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각가지의 우리가 있던 예를 들어서 무슨 마트에 대형 마트에 뭐 스타필드 같은 이런 대형 마트처럼 쫙 복도로 해놓고 각가지의 시설과 방과 모든 게 싹 다 구비가 돼 있는데 이것을 뭘로 지었느냐? 손으로 지었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떤 무리들은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어떤 무리들은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순교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서 은닉하면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카타콤은요, 야, 로마에 주로 많이 있고 뭐 파리도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 흙이요 어떻게 손으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박해도 없어야 돼. 고난 자체가 없어야 돼. 그게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박해 그대로 있고 핍박 그대로 있고 그것을 피하도록 여러분 흙이요 이렇게 파면 슬슬슬슬 파지는데 딱 판 다음에 딱 한 다음에 공기를 딱 닿으면 딱딱해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해지는 그런 흙이 있다. 그 흙이에요. 정말 놀라운 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손으로 파서 지은 거예요. 다 저 밑으로. 그래서 저도 로마의 카타콤을 갔는데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래요. 여기에 10년 전에 온 일본인이 여기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아직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뒤를 꼭 잡으세요. 그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길을 잃어버리겠더라고요. 저 같은 길치는 실제로 잃어버리겠. 아무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넓은지 상상 이상이에요. 그것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 파고 들어갔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익투스라는 거예요. 익투스는 이게 뭐냐면 익투스는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수신호예요. 그래서 너 성도냐? 나 성도야. 너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이야.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 익투스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익투스가 로마 말로 물고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라는 뜻인데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그 말을 딱 초성 있죠. 첫째 초성을 딱 해보니까 익투스가 딱 된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익투스 물고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익투스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 모양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만 우리끼리는 저 속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지금도 뭐 차에다가 뒤에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박해가 정말 심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은혜 속에 거하는 온 성도는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신다. 때로는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10년 방학했어요. 20년 방학했어요. 뭐 몇 년 방학했어요. 방학했다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방학은 했으나 결국에는 회복하시는 주님, 결국에는 어떤 모양,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에 와서 보니 정말 맞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고난 때문에 뭐 세상으로 흩어져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고 온전케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회복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회복하려고 백날 천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하나님의 그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죠? 그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많이 사모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어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은혜를?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은혜는 말씀으로 받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교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은혜의 방편.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성찬식. 그러니까 교리에 나와 있는 조직 신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첫째 성찬식, 두 번째 안수기도,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방편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참으로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럼 어떤 유익이 있어요? 굳세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굳세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혹여라도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탈하죠. 제 위치에서 이탈해요. 그래서 10년도, 5년도, 1년도 막 방학하고 막 멈추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한 번 회복시켜 주시면 더 견고하게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견고해져.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때처럼 또 그렇게 되지 않아. 더 단단한 모습으로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즉 지금 혹시 넘어져 있거나 지금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하게 서 있기만 하면 그 주님이 언제고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하고 강하게 해 주실 테니 여러분 지금 낙심하지 마라.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아시죠? 이분은 명언 제조기로 유명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선수 경력을 통틀어 나는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저의 300회의 경기에서 거의 300회 경기에서 패배했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에서 26번 실패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패를 이겨야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무슨 말이죠? 그런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속에 굳세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니 지금의 실패,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고 자꾸 낙심하는 길로 가지 마라. 은혜 속에 굳게 서 있으면 속도가 느린 것 같아도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오늘은 말씀 짧게 끝나요. 여러분 다 안 올 줄 알고. 대박이야. 반전의 하나님이야. 세 번째는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강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영이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도리어 반대로 영이 강하면 육신을 또 끌고 가서 또 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고 아프고 병자가 되면은 자꾸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그거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 바라보고 할 수 있어. 라고 은혜에 굳세게 서시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는 강해야 되는데 그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오고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도달하기 전에 먼저 마귀가 여기서 다 진을 치고 자꾸만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지 못하게 여기서 자꾸만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영역이 영적으로 강해야지 그 마귀를 이겨내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요걸 이겨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린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굳세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 이 강하게 한다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스테노세이라는 이 말은 스태미나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을 넘치는 활력과 좌절되지 않는 끈기로 기어코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몸이 약하거나 영이 약하면요, 시작은 하지만 늘 끝이 흐려요. 그 끝이 흐린 이유는 영역이든 몸이든 뭔가 허약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안 되는 거는 뭔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을 준다.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 션이라는 가수잖아요. 션. 이분이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이분이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상 보시면 나와요.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은 자기 성격이 아니고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은혜에서 왔다 이거예요. 은혜에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우리도 강인한 힘은 은혜에서 온다. 자, 여러분 션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서 이거 못 봤을지도 몰라서 제가 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가수 션 씨 주도로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 지어졌습니다. 15년 동안 239억 원을 모으면서 같은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난 친구의 꿈을 끝내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한적한 마을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최신식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가수 션 씨와 고 박승일 농구코치가 함께 만든 재단에서 설립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고 근육이 위축되다가 사망에 이르는 희귀 질환입니다. 지난 2009년 션 씨는 농구선수 출신으로 루게릭병을 앓던 고 박승일 코치를 만나 병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승일의 꿈이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는 거라고 딱 써 있어서 1억 수표는 끊어갖고 박승일 대표 찾아간 거예요. 션 씨는 2011년부터 각종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모두 239억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주도한 것도 션 씨였습니다. 2023년 착공에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총 76병상 규모로 3월에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몸이 불편한 루게릭 환자들이 침대째 바깥바람을 쐴 수 있도록 모든 문에는 턱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박 코치는 병원 완공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세상을 떴습니다. 동생의 꿈에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고. 방송 사정이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저 사람 그래도 연예인이니 돈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냐면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은 돈을 많이 준 다음에 선한 일을 해야지가 아니가 순서가 그게 아니고 이분이 선한 일을 계획을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비전이 중요하고 소망이 중요하고 계획이 중요하고 꿈이 중요하고 그 꿈을 가져 꿈이 있는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왜 교육을 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는 꿈이 없어. 그냥 단지 내 먹고 살면 끝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이분이 여러분 텔레비 나왔어요? 아니면 트로트를 해요? 요즘에 3억을 받았어요? 5억을 받았어요? 뭐를 했어요? 가수인지도 몰라. 요즘에는 도대체가 뭘 해서 먹고 사는지 너무 궁금해요. 15년을 장장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235억 이거에 관련한 조금의 짤이 막 돌아다니는 걸 제가 또 봤었어요. 그 짤이 뭐였냐면 차인표 영화배우 하고 둘이 대화하는 게 막 짤로 돌아다녀요. 그걸 보니까 그때 거기 나온 거예요. 참 정말 이뻐 죽겠는 놈들이다 내가 그랬어요. 둘이 앉아서 그때 나한테 그 이번에 병원 짓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이분이 얘기하니까 차인표가 내가 언제 도와줬어? 이런 거예요. 그때 도와주셨잖아요. 1억 줬잖아요. 그때 내가 1억을? 그런 거예요. 거기 왜 그러냐? 차인표 도와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거기 막 댓글이 막 대떡 쌓여 있어요. 야, 어떤 자기가 도와준 데가 너무 많아서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1억을 기억 못하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기 댓글에 여러분 자꾸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지 마세요. 나는 돈을 얼마를 주면 얼마를 할 거야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를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늘 얘기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이번에 얼마 주면 어떻게 할게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한다 하면 그거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 그거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뭐가 먼저야?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근데 성경은 닭이 먼저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혹여라도 이런 거 보시면서도 아무 영혼도 없이 감정도 없이 돈 있는 놈들이 뭐 돈 많으니까 하겠지 뭐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러분도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꿈도 없냐고. 돈이 없는 난 돈 없어. 그러니까 도와주기도 싫어. 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정말 내가 뭐뭐뭐 하고 싶어 누구누구 뭐를 위해 구제하고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게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신앙인이지. 하나님 그게 뭐요? 그게 뭐 어찌라고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게 했으니 나는 몰라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에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거 뭐예요? 기도를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해. 어차피 큰 돈 너 못 벌어. 어차피 돈도 모두 건강도 다 하나님이 줘야 돼.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선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그 꿈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선한 일을 도모를 안 하고 선한 일을 계획도 안 하고 선한 일을 기도도 안 하느냐? 왜 그것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웃을 위해서 더 원대한 꿈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라도 꿈이라도 마음이라도 여러분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 꿈 보시고 여러분에게 대박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터는 믿음의 뿌리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방학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도 일리 갔다 절리 갔다 뭐 신앙도 뭐 했다 말았다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 아니면 목사 아니면 뭐 누구누구 어때 보여지는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좋을 땐 좋겠죠. 안 좋을 때는 그래서 때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둬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고난이 오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 붙잡고 결국에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는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고 쓰고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께 그 은혜가 가득하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셔서 이 강팍한 세상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아까 본 성경의 인물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코앞에 있는 저런 가수 션과 같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선한 일 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런 일까지 더 나가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